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높여 놔서 좀 키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키 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등 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세계하고 전혀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구약 율법 10계명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이제 10가지가 제 이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인데 사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은 지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탐스러운데 어떻게 탐 안 내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만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도 만들지만은 특히 여자분들에게 만드는 파는 물건들은 마음을 빼앗을 만큼 예쁘게 만들어야 잘 산대요. 그리고 똑같은 옷이라도 멋있고 잘 어울려야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속에 거짓말도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하고 달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 딱 한 번 어찌 실수하다 말하면 실수해도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고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인데 들어와서 이제 교회 와서 착실하게 사니까 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암만 착실하게 살아도 지금까지 한 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의 처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나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 비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재산 집사라지만 순나이롱이야, 난 저렇게는 안 했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이제 여자들 그 반지 목걸이 그 액세서리 장사가 있는데, 그분이 금목걸이란 이 정도 많게 뭉쳐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어떨 때는 집회 막 시간 앞도 촉박할 때가 많아서 제 가방 안에 아예 걸릴 거는 안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막 들고 막 뛰어가지고 가야 아슬아슬 집회 시간에 막 그럴 때가 참 많으니까. 그 금목걸이가 이 정도는 이건 분명히 비행기 걸릴 것 같아서 끄집어내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세관원이 혹시 신고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관이 그 가방을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열어보시죠. 딱 냈는데 금목걸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막 당황이 된 거예요. 박옥숙 목사 권계 밀수 즉발되다. 신문에 날 만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충성스러운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걸 잃어버리고 갔구나 하고는 말도 않고 가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관은 저를 보고 말해요. 신고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걸릴 것 같아서 내놓고 왔는데 누가 넣은 것 같다고. 그 금목걸이가 이제 이만큼 내리고 그것만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순금 목걸이를 많이 해요. 미국에는 아무도 순금 목걸이를 안 해요. 몇 개 한 가지요. 괜히 순금 목걸이 끌고 다니다가 목 다치고 생명 잃을 우려가 많으니까요. 내가 모르긴 해도 미국에서는 순금 목걸이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세관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장사하는 분이 저에게 선물로 줬는데 보다시피 신문 순금 목걸이 같으면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틀리면 공항에 걸려 내려놨는데 누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순금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세관 직원이 한 말이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순금인지 몇인지 구분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뭐 칼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칼이야 구할 수 있지요.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칼을 가져 그 한번 끌고 보라 그랬어요. 그 직원이 끌고 됩니까? 나 책임 안 집니다. 끌고 돼요? 확인하십시오. 끌고라고 얼마든지. 그 칼로 가니 그 목걸이를 끌고니까 처음엔 금빛이 나는데 좀 나오니까 다른 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 금목걸이처럼 꼭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금목걸이가 다른 쇠에다가 금을 맺기를 한 거죠. 순금 목걸이는 칼로 깎아도 마르고 닳도록 깎아도 금이 나와야 금목걸이지 다른 쇠가 나온 건 금목걸이가 아닌 겁니다. 맞죠?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선을 보면은 얼핏 보면 선해 보여요.
계속 여러분 깎아 들어가면 속에는 악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더러움도 나오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찌다 하면 선한 말 한마디 해도 선하다,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자, 인간이 사는 동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이후로 사단에게 이끌려서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이끌리는 받으면서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사고를 갖도록 여러분도 모사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변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해가 잘 가고 금방 막 깨달아지는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마귀의 다른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요. 기본을 알면 무시무시하게 쉬워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때때로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 있다가 한 번씩 이제 자기 잘못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면 신앙이 거의 막 1년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따라 내려오면 전부 다 마귀에게 교육을 받아서 오염된 신앙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고 착하게 살려고 했었고 남을 수고할 애를 썼지만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악령은 우리가 다른 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 예수님의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아, 예수님이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 그 말씀을 따르면 좋겠다. 그래서는 절대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오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 산 경우도 많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오면 거의 저희 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제 이야기를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한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기가 막히게 똑똑한 여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친구는 전부 이제 그 돈이 많아 과외를 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 학생은 공부를 과외를 할 수 없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뭐냐면 디자인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20대 초반에 다 나왔는데 대학 막 다닐 때 우리나라 디자인으로 히트를 쳤어요. 부산에 사는데 이 부인이
그때는 부인의 처녀지. 이 아가씨가 디자인한 옷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와서 이 사람에게 옷 디자인을 해가요. 그 당시에 옷 한 벌 디자인하는데 받는 돈이 고급 공무원 한 달 월급을 받다가 하루에 그런 옷을 몇 개씩 디자인하는데 이 사람이 디자인한 옷을 입으면 그렇게 인물이 잘 보이고 막 좋아진다고 그래서 하여튼 20대 초반에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돈 생기면 돈 때문에 망하고 도박하고 뭐 타락하고 별별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도 평범한 부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돈이 있으니까 뭐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돈이 많고 너무 잘난 여자가 되니까 남편이 시들해 보였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하고 딸을 업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 저 남편 뭐 좋은 아파트 너 가져라 뭐 다 가져라. 싫다. 딸하고 이제 살면서 점쟁이가 있어. 점쟁이가 친한데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딸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을 서울에 두고 자기는 부산에 살면서 딸이 보고 싶어도 울면서도 점쟁이 말 딸을 멀리 두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어느 날 점쟁이 와서 자기 오빠가 좋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를 오라 해가지고 스카웃을 했고 어머니도 자기 일을 돕고 계시는데 어느 어머니하고 오빠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부인은 점쟁이 말 그대로 들어서 오빠 말 못할 이유가 있는데 제발 좀 나가줘요. 네가 오라고 내 좋은 회사 내 놔두고 날 어떻게 안 하고 지금 그런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래 이제 오빠하고 엄마 원수가 지금 나갔어요. 이 부인은 혼자 사는데 어느 날 38층 아파트에 혼자 저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 그게 마음에서 들린 소리지 귀로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너 너무 수고 많이 했어. 고생했어. 이젠 좀 쉬어야 돼. 내가 널 좀 쉬게 해줄게. 너무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고마웠어요. 정말 너는 인생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좀 푹 쉬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라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의자 창문 앞에 갖다 놔 찾더라.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려. 38층 아파트인데 실제로
그냥 금방 자기 뛰어내려 자기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니까 딸은 걱정 안 해도 돼. 너 엄마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 네 죽으면 고급 아파트 2채 너 맡게 돼. 그동안 딸을 얼마든 잘 키워줄 수 있을 거야. 이 부인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만일에 술을 한잔 했거나 신경안정제를 먹었다면 금방 막 뛰어내리고 싶다 하더라고요. 가면 막 평안할 것 끝일 거. 이 부인이 왜 안 뛰어내렸냐면은 한 달 전에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자기들 몇몇 친구들 올려서 등산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전날쯤에 늦게까지 뭐 이야기하고 막 놀다가 헤어져서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 가자고 그러고 밤사이 그 친구가 샤워장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뭔 생각이냐면 그 친구가 이 목소리 듣고 목매 죽었구나. 겁이 나서 얼른 문을 걸어 잠갔어요. 조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밤이 깊은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자기 문제를 의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가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깊은 밤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밤이 깊은데 뭘 해? 나 인터넷에서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어. 그 친구가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어. 무슨 말인데? 괜찮아? 해. 우리 목사님 좀 만나줘. 그래, 만날게. 어떻게 하면 돼? KTX 타고 올라와. 내가 여기에 나갈게. 그래,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악령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이렇게 다음에 믿을게요 그래요. 몰라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아니 큰일 납니다. 지금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 고함을 질렀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날 마음을 꺾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제사 안 받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내려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린 거예요. 네가 조상신을 섬기다가 배신하고 예수를 믿으면 조상신이 네 딸을 죽일 거야. 아마 교통사고 날 거야.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을 막 일으키는데 내 죄를 다 사하신 예수님 같으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우리 딸도 지켜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평안히 내려갔어요. 부산 내려가서 부적을 뭐 수십 장을 그 부적 장사 돈 벌겠대. 종이 쪼가리 뭐 써놓고는 5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안 믿어 태워야 하는데 그건 또 변소에서 태워야 한다 하대요. 그걸 불에 태우는데 마음에 들리는지 실제 되냐면 한 소리가 들려 막 굉장히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뒤에 이제 이 부인은 너무 이제 달라졌어요. 딸하고 한 집에 살고 어머니하고 화해하고 오빠하고 화해하고 이제 서울로 와 저희들 교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 믿는 줄 막 끌어가려고 해요. 참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반대로 악한 영은 지금 그 부인처럼 그래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죄사 한 번도 안 벗고 지옥인데 그냥 멸망으로 보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보이는 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 막 골치 아프다 가고, 아이고 오늘은 바쁘다 그러고, 마음에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악령이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고, 딸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오빠 엄마 내쫓게 하고. 왜? 그러면서 가까이서 자살을 못 하잖아요. 못 뛰내리잖아요.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면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음에 믿을게요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머리가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 쉽고 옳은 이야기인데도 그동안 우리 인간을 꼬이는 악한 영이 모든 사람 마음을 이끌어서 육체의 욕망이나 정욕으로나 쾌락으로나 엄란해 그런 쪽으로 막 마음을, 돈의 마음을 끌어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 사람은 전혀 반대되는 세계에 머물며 살도록 악한 사단이 일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 제 아버지가 이제 그 세상 떠나 사흘 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죄사함 받으셨어요. 그 3일 동안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보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분이에요. 마음이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돌아가실 때 가까워서 앰뷸런스를 얻어가지고 구해서 고향까지 모시고 왔어. 아버지 고향에서 세상 떠나시게 하려고. 아버지가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저를 부르시는, 야, 내가 어제 저녁에 그 먼 길을 너무 쉽게 평안하게 왔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찬송 좀 불러줘라. 난 찬송을 잘 모른다.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버지로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신 뒤에.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네가 가서 아버지 친구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좀 불러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저희들 고향에 태어나셔서 그 동네에서 한평생 친구들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 친구들을 여러 번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잠깐 뵙자고 합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가 좀 몸이 어떠시냐? 아마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오셨어요. 아버지가 친구들 앉혀놓고, 야들 그 상 좀 차려라, 음식을 대접해라. 괜찮네, 괜찮아. 음식을 차렸어요. 들게.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가 늘 저를 부를 때 제 딸 이름이 은숙이니까 은숙이 애비 있나 하고 부르시고, 은숙이 애비야 좀 이리 오너라,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뭐 나는 우리 집에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태어나서 우리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았다. 난 자네들 같이 사는 너무 재미가 있었고 좋았다. 근데 나는 우리 은숙이 애비가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죄를 다 씻었다. 자네들도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라.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자리 많이 준비해 놓을게. 와서 그 나라가 또 같이 우리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버지 전도법 이래요. 그리고 우리 사촌 형님들 뭐 가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예수님이라고 권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불효자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기뻤어요.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셨으니까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님 믿을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제사하고 하늘나라 갈 수도 인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하늘나라 모셔야겠다고 막 고향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가거나 가도 아버지 너무너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내년 봄에 믿을게. 왜 아버지 내년 봄까지 가십니까? 야, 내년 봄에 친구 회갑인데 아버지는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친구 회갑에 내가 술 한잔 안 할 수 있나? 술 하나 한잔하면 우리 막 원수 된다. 같이 술 한잔하고 같이 즐겨주고 그 다음에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그래, 말이 못해? 또 이상 얘기 안 돼요. 봄 지난 아버지 이제 예수 가을에 믿을게. 또 왜 아버지 가을로 가세요? 그러면 야, 가을에 친구 며느리 봐. 거긴 내가 가야 돼. 또 술 한잔 해야지.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가서 가을에 가서 친구 그 며느리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술 한잔 딱 하고 그 다음에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그렇게 믿은 게 10년이에요. 10년. 아버지가 위궤양이 심해서 요즘은 제산제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약들 보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는 제산제가 있어도 잘 안 들어요. 위에 산이 많아가 위벽이 깔고 내려가니까 위에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 헤모그로빈이 막 어떨 때는 7.5, 5.7까지 내려갔다 수혈을 해드리고 나면 다시 위에서 피가 흐르니까 아주 병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그날 진짜 은숙이 앱이 있나? 예. 제 아내하고 제가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일어나 앉으셨어요. 일어나 앉아 급히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와 하시더니 위에 고여있는 피를 다 토하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그 피를 토하는 걸 처음 봤어요. 방에 아버지 계시고 제가 있고 제 아내하고 셋이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렇지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버지도 그래 생각하셨어요. 제 안에 막 엉엉 울린 피를 다 닦아내고 깨끗한 뇌 아버지 누워드렸어요. 아버지 깊이 생각하시느라고 생각 속에 잠기시.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래 괜찮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아버지 생각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아버지 목소리라 듣고 싶어서 내가 노음길 장치에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노음기를 딱 장치를 했어요. 아버지 그래 잘했다. 안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날 많은 이야기들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 카세트 테이프 60분짜리 테이프에 거의 다 마지막에 딱 가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내가 죽거든 너희들 그 뭐 재산 얼마 안 되면 서로 다투지 말아라. 뭐 재산으로 말할 거나 있냐? 땅 몇 마지기, 논 몇 마지기, 집 이런데 제발 다투지 마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 내 장사하려 할 때 내 장지를 뒷골에 너 어머니 산소 그게 참 좋은 자리다. 그 옆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 마을에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내가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 죽은 몸이 내 몸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예 아버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저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저들이 아들이 아닙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뒷산 어머니 곁으로 모시겠는데, 근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아버지가 막 뜨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시고. 그러더니 숨을 모아서 후 하고 한숨을 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선행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너무 처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감사했어요. 왜? 하늘나라는 우리 행위로 하고 예수님 은혜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목사인데 제 전공이 속죄함이에요. 한국서 목사님들이 저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진짜 웃기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는 다 괜찮다, 하나 잘못된 것이 예수를 믿어도 죄인인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한다고 믿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10년 믿는 사람도 죄인, 20년 믿는 사람도 죄인, 30년 믿는 사람도 죄인, 죽을 때도 죄인. 말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죽는데 죄가 안 씻어져 죄가 있는 사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그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다 죄값 다 지불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걸 믿어야 하는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믿어도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목사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장로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집사도 죄인이라고 성도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나를 보고 그럼 당신은 죄 안 지었어? 물어요. 저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 당신도 죄인이잖아. 아니라 그래. 아니 죄를 지도 어떻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벌 다 받으셨고 우리 깨끗하게 씻어 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 한국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간에 그건 다 알아요. 예수님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다 알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는데 죄가 그냥 있다면 죄를 살려고 죽은 죄가 거기 있다면 예수님 실패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씻어요? 씻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죄를 씻는 예수의 피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읽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던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도 보이고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도 보이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보이고 하나님 우리 죄를 씻었고 우리 어렵다 그런 이야기 쭉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하나도 안 남겨 다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내 죄가 사했던 믿어야 내게 된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없이 대신 피를 죽어도 지옥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지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보면 볼수록 내 죄가 사해진 건 맞아요. 예수님이. 저는 그걸 믿어. 그럼 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 안 지었어 그래. 죄 많이 지었다. 그런데 왜 없어요? 그럼 예수님 내 제 벌 다 받아. 성경이 그렇게 성경에 죄 없다 하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건데 사단은 우리에 관련 막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구원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하려고 하는 거 어렵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았으면 다 우리가 손끝 하나 안 대고 하나를 가지고 다 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밑에 이끌림 받은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이끌려서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싶어해요. 아까 그 부인도 막 38층에 뛰어내려 그러면 끝이야. 평안해.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성경 한 곳 수십 곳 수백 곳에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다 사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끌어 자꾸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내 집에 죽었다고 하면서 난 죄가 있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생각을 넣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어요. 포도주가 뭐죠?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은 잔치 항상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많이 주면 너무 많이 마셨는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손님을 음식도 준비하는 곳 대접은 말이 안 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포도주 아직 갈릴리 가나 시골인데 막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과 이제 모두 이 집은 예수님의 외갓집 그쪽 친척되는 집이라고 모두 성경학자는 추측하는데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모든 예수님만 같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하인들에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하는데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돌로 만든 항아리, 큰 항아리가 5개, 6개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옆집에 있는 샘물을 보다가 막 찰랑찰랑 넘치게 돈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다 차 이제는 이거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잔치하는 손님도 마시게 해라.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잔치상에는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 맹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거는 물인데 갖다 주면 안 되는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 물 갖다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인한테 메말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너에게 무슨 말도 그대로 해라. 저는 제가 아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아들에게 뭐 일을 시키면, 야 영구가, 예 아버지 너 이것 좀 해라, 일을 지시해요. 아들이 내 말을 듣고 일을 하러 가는데, 야 영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예, 다시 불러요.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걸 하려고 해. 알겠어? 내 아들에게 시킬 때 일만 그 해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아들이 가서 일을 하되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긴 해도. 그럼 내가 내 마음도 돼야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야 영구가, 예 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예. 그러면 아들이 가서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같이 일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아들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를지라도 내가 시킬 때는 자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말한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항아리 물을 채우러 6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는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엿집 샘물 갖다 부었는데 이걸 떠서 연회에 갖다 줘라. 맹물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물이 주니까 떠다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떠다 주라고 하니까 내 생각을 믿는 사람 물을 못 떠다 주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 예수님 생각이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사람들은 물을 떠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경을 또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참 많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없는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38년 된 명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데 그 여동생 너 오빠가 다시 산다. 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 생각을 따라하면 우리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죄사함을 받는 부분은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 우리가 더 진실하시고 똑똑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내가 볼 때 아무리 틀리고 잘못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따르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지만 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해? 죄인이지. 난 거짓말도 많이 했고 도둑질도 많이 했어. 싸움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럼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우리를 놓고 하나님의 판단하고 우리 판단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판단, 우리 판단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가는 혼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이 포도주다 떠다 주라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도 이게 포도주만 괜찮아. 우리 눈인데 물인데 이걸 어떻게 떠다 줘?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물일지라도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가 맞아. 내가 볼 때 못 걸어가는 난 병신, 다리 병신이라도 예수님이 걸어가면 돼. 야이로 딸이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잔다면 자는 게 맞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그분을 다 이해를 못한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분 한 것이 옳은 줄로 믿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해할 때 믿음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이제 오늘 여기 포도주가 모자란 여기도 두 가지 생각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는 이거 포도주가 됐으니까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인들은 뭐냐, 이게 어떻게 포도 맹물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볼 때 물이든 술이든 기름이든 휘발유든 간에 내가 보는 건 그렇고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오라 포도주야. 그것이 예수 믿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 막 울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하면 이게 아이가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암만 몰라도 죽은 것하고 자는 거 구분 못하겠어요. 잔다면 숨을 쉬어야 하고 맥이 떼야 하고 피부가 따뜻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숨도 끊어졌고 맥도 끊어졌고 시체가 뻣뻣하게 굳은, 이거는 죽은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아. 이해가십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틀렸지 예수님이 틀릴 리는 없다. 아멘. 그겁니다. 그 다른 교회 사람들은 우리 뭐 이단이라 그래. 왜 이단이라 하면 죄가 씻었고 씻어서 의롭다 한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 생각이 죄인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가 의롭다고 돼 있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예수님 다 맡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를 다 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지. 근데 많은 분들 그렇게 안 하고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 뭐 죄인을 하는 것만 아니고 삼각산이나 뭐 이런 가면은 청계산에 가면 밤새 울면서 죄 용서에다 엉엉 우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교회 새벽마다 죄 때문에 모여 울고 그래. 하도 우리가 저 성북에 교회 개척하려고 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그 빈 건물 우리가 들어갔는데 온 교회 방음 장치를 다 했더라고. 왜 방음 장치 했는지 물어보니까 하도 새벽마다 우리 동네 시끄럽다 하니까 교회에서 방음 장치를 했는데 그래도 들려가지고 쫓겨났다 하더라고. 우리 가니까 처음에 여기 우는 교회 아니냐고 물었어. 그래 그 예배당 구하러 간 형제 우리는 웃는 교회라고. 웃는 교회 또 뭐야? 여러분 웃고 있네. 웃는 교회 맞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옳다면 옳지만 예수님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석유를 처음 본 사람이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으면 물로 알고 불이 꺼집니까? 불이 더 잘 붙습니까? 더 잘 붙죠. 그 기름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불이 났는데 불 껐다 갖다 부어버리면 불이 더 잘 타죠. 그런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완벽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관한 건 알지만 하늘나라 크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오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걸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물이라도 떠다주라면 떠다주면 되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죽어서 예수님이 잔다면 잔다고 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는 걸 믿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하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하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어머니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밖에 비가 안 와도 예수님이 비 온다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 볼 때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볼 때 잔다면 잔다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 내게 맞는 이야기 말고 내게 안 맞는 이야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걸 받아들여.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자, 저기 모니터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야 돼. 구속은 막 체포가 묶는 그게 구속이 아니고 우리 죄를 죄값을 내주고 거기 속해줬다, 건져줬다, 구원해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죄값을 주고 속해서 그래서 구원했다. 그렇게 예수 우리 죄값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 일한 것도 없고 대가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의로운 게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믿으려고 잘 가다가 어떤 한 시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예수 생각, 내가 생각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옳으시니까, 내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는 포도주고,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야이로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고, 내가 볼 때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이 다 씻어 구속에 의롭다면 의롭구나, 내 죄가 이렇게 믿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내 생각을 따라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복을 얻는 은혜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죄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받고 의롭게 했다고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진 걸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